오늘도 거침없이 돈을 외칩니다. 더 벌어라, 더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이런 속삭임들이 우리의 귀를 파고들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경제 뉴스를 보고 주식 그래프의 등락에 희노애락을 느끼고 또 부동산 시세와 환율의 변화가 사람들의 하루 표정과 대화를 바꿉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고 인간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확실히 돈이 있으면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돈이 많으면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돈이 적으면 무시와 동정의 시선을 받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교제와 섬김의 기준이 은연중에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해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에베소는요, 거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은 이 종교의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도시 경제를 부흥케 하는 심장부입니다. 은장인인 이 데메드리오와 동업자들은요,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상을 제작하고 또 판매를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합니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넓혀갔다. 그죠? 성령께서 하시니까. 문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바꾼 거예요. 도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제적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다양한데요. 이 돈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람들은요, 화를 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부 간의 갈등도, 회사 간의 상사와 직장 간의 갈등도, 인간관계도 다 대부분 뭐로 연결이 되느냐면 돈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장인 데메드리오와 그 동업자들이 이 복음 때문에 문제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이제 더 이상 사지 않아요. 여러분, 그 결과는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이 바울 일행을 핍박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만 없어지면 다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돈에 대한 주제는요, 민감한데,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순서대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지 않아요, 본문을. 그래서 주어진 본문을 저는 있는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성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질책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산다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행복의
기준을 물질과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돈의 가치가 행복이었던 이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같으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과 내 직장에 영향력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 앞에서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 돈과 신앙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이익 구조와 반드시 충돌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거절당한 뒤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아이고, 다 잊어먹으셨네. 그래서 제가 또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에 갑니다. 거기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핍박받았던 그 에베소의 복음이 여러분 두란노 소원에서의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제는 에베소를 넘어서 온 아시아에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영향력이 오늘 말씀처럼 마술과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회개의 결단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절 말씀에 저 말씀을 확인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우리가 본론 첫 번째 소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은 세상의 이익구조와 충돌. 비록 복음의 능력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력을 얻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세상과 충돌한다.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센 반발들이 일어나는데, 자, 23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쯤 돼요.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손꼽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심장부에는 뭐가 있었다? 아르미테스 신전이 있었다. 그래서 이 신전은 여러분 종교 시설이 아니라 도시 전체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거대한 그런 공동체였다. 경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은장인이 있었고 조각업자가 있었고 장사꾼이 있었고 또 제사장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 안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들도 겉으로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겼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었다. 근데 바울이 들고 온 이 복음이 바로 세상의 이익 구조와 충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체제를 정면으로 흔들어요. 사람들은요 이제 마술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신전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세워진 가치와 이익의 구조까지도 완전히 시스템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고요, 국가가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단순한 마음의 위로, 평안, 어떤 개인적인 구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감정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근데 복음은 여러분 어떤 개인에게 평안과 위로 또 개인의 구원만 주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을 흔드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요. 실제로 복음이 예배소에 깊이 스며들자 이 도시를 움직이던 경제 구조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아르미데스의 신상을 사지 않게 되고 종교적 기반의 그런 어떤 수익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요 사람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그 변화가 모여서 사회 전반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사단은 이 변화를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거짓과 불의를 무너뜨릴 때마다 반드시 사단은 반격해요. 거기에 대항을 합니다. 때로는 거짓 정보가 될 수 있고 선동이 될 수 있고 여론을 흔들어버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뭘 불러일으킨다? 분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중심에 있던 이 본문의 은장색 데메드리오도 큰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이 확산될수록 자신의 생계와 업계 전체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는 동업자들과 장인들을 불러 모아 그 위기감에 대해서 공유를 합니다.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동안 우리가 이 아르미데스 신전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부를 누렸는데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사지 않는다. 이제 우린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대책회의를 연 거예요. 문제는 대책회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그 업자들의 마음은 사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우지만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에요. 돈. 경제적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집착과 그런 자기 욕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사실은 그래요. 돈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그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는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다. 근데 문제는 돈이 들어가면 분명하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돼요. 지금도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아데미 신전에서 정말 그 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다? 돈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복음은 단지 사람의 마음만 만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가정의 구조를 흔들고 도시의 우상과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드려요.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내 안에 이 평안을 넘어서서 내 재정, 내 관계, 내 직업, 소비 습관까지 다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 변화가 모여서 어떻게 돼요?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도 달라지고 도시와 사회가 새로워지는 돈에 대한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뿌리를 잡으면 이제는 돈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제는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돈을 흘려보내요. 여러분 강물이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서 시냇물을 만들고 시냇물이 강물에서 바다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물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지? 바다로 흘러가면 이제 산에서는 물이 줄어들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다로 흘러가지만 다시 공기순환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그죠? 다시 산에 물이 흘러내리고, 이런 어떤 대기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돈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원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소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되냐?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돈을 20억을 모았대요. 창고 안에만 가다 놓고 나중에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쌓였던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세상은 돈을 붙잡아야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복음은요, 돈을 내려놔야지 여러분이 참된 자유가 온다, 행복이 온다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누가 참 주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이용할 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재정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 가치관까지 철저하게 다 바꿔요. 그래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아무리 돈을 외쳐도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외쳐야 돼. 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돈이 단지 경제 활동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그것에서 나오는 이익과 수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살게 되고요.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편리하잖아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이익 구조와 부딪힐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은 사람을 움직여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자, 데메드리오의 말은 순식간에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은장인과 동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장 상인들까지, 심지어는 현장에 있던 무리들까지 휩싸여가지고 분노에 휩싸이는데요. 자,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은 더 이상 이 아르미데스 신상이 팔리지 않을까 두려워했고, 또 자신들의 산업과 생계가 무너질 것을 염려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가 돼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그 폭동의 이유가 뭐였다고요? 돈을 지키기 위했다. 근데 무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바로 이 폭동에 대한 내용이 2번이나 반복이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돈의 상실로 인해서 분노를 느꼈는지 그 표현이 2번씩이나 나오는데요. 자, 볼게요. 19장 28절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미데스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또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기서는 분노로 외쳤다는 말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미데스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외침은 겉으로 보면 아르미데스요, 에베소의 사람, 아르미데스요. 우리가 볼 때는 찬양하는 것 같고 높이는 것 같고 무슨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죠. 실제 속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아르미데스요. 이 외침은 겉으로 보면 우리가 여신을 높이는 종교적인 구호 같지만 실제 속마음은 달라요. 여기서는 우리 여신이 위대하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돈줄을 지켜야 된다, 이 표현이에요. 이 절박한 마음이 바로 여러분 에베소 사람의 아르미데스요, 이 표현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34절에 2시간 동안 그 교회 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 사모랑 저랑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모가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정말 돈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2시간이나 아르미데스여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2시간 기도하면 짜증내는데, 2시간 예배하면 더 짜증내는데, 말씀 2시간 보면 화를 내는데. 여러분, 돈을 1억 준다면 여러분들 밤새도록 그 짓거리 하라 그러면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해. 거기서 우리 집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 제가 못 본 것을 우리 사모가 본 거예요. 돈에 관계되면요, 시간, 물질, 가족, 그리고 직업, 이거 다 팽개칩니다. 거기에만 올인을 해요. 여러분, 돈에 한번 중독돼 보세요. 가족 안 보입니다, 눈에. 돈에 중독이 되면요, 남편들은 집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돈을 위해 2시간이나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2시간 동안 하나. 우리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애를 쓸까요? 실질적으로 돈이 관계되니까 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10시간이라도 할 판이에요. 그들이 가장 의지했던 것은 실질적인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돈은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지배하는 영적인 권세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크 엘롤이라고 하는 이 개혁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돈을 다루지 않고는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없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이 돈에 대한 관념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A.W. 윙크는요, 권세는 정치, 사회, 체제,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돈과 같은 것을 통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돈은 단지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돈은 하늘의 권세를 넘보는 존재예요. 현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돈은 더 이상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은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빼앗다가 반항하면 죽여버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사기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돈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높은 것, 더 높은 자리, 더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 영혼도 팔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대인이에요. 돈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여러분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필요한 수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수단이 어느 순간에 목적이 되면 여러분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손에 과도가 있어요. 이 과도는 과일을 깎으라고 요리하라고 쓰는 수단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 사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 돈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힘과 영향력은 과거의 어떤 신앙보다 더 강력해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과 위선들이 난무합니까? 다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가 많고 알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구글에서 돈을 줘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면 하루에 1억 이상씩 벌어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1억 이상씩 벌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거짓말 치고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요, 슈퍼챗이라고 있어. 슈퍼챗에 누르면 여러분 돈이 그냥 올라가요. 해외에서도 보내고. 그러니 사람들이 돈에 열광해서 유튜브에 막, 요즘은 유튜브 되는 게 최고의 직장이래요. 오늘날 돈이 권력이 되고, 돈이 명예가 되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법도 바꿔버리고요, 관계도 바꿔버리고요,
모든 걸 다 바꾸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도 희생해요. 10시간, 12시간, 14시간 상관없어요. 돈만 벌면 돼요. 주일날에도 돈 벌으라고 직장 나오라는 한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해야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 동안 쉬라고 했는데 이놈의 사람들은 돈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떻게 해서든 기업의 이익만을 창출하려고 해요.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가정도 희생당해요. 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이 사회를 움직이는 실제 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만이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물질적 가치관에 여러분 쇠뇌당하고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헌신과 섬김의 자리는 줄어들고 주일 예배보다는 생업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나라보다 내 재정 상태와 투자 수익률에 더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도요, 주식을 한번 보고 와요. 오늘 몇 프로 올랐는다 그거 보고 와요. 아니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뭔지를 한번 보고 와야 되는데 그딴 거는 관심 없어. 제가 좀 과격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요. 이게 여러분들을 깨우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이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좌우하는 주인이 되어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판 아르미데스 우상입니다. 보세요. 오늘 두 번째 소주제가 뭐라고요? 돈이 우상이 되면 그 우상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단지 경제적인 수익만 온다.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많으면 권력 있으면 옳고 반대면 그르다. 그래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도 팔아요. 심지어는 믿음도 내어놓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의 군중들이 크다 아르미데스여 외치며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돈의 우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익을 반드시 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갈림길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과 행동은 정말 하나님인가 돈인가? 무엇이 목적인가? 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주인이 될 때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무서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이 돈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고요. 돈을 통해서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돈의 우상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맙시다. 돈의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지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에데미에서 일어난 소동은 그냥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이 돈 중심의 체제 그리고 곧 아르미데스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와 종교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군인이 그것에 반해서 위대한 아르미데스여 라며 격렬하게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상황을 알고 군중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는데 바울은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잘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과 지방 관리인들이 이 바울을 막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정에만 치우쳐서 그 선동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나아갔다면요 아마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근데 보세요. 이 바울을 막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정치 지도자 에베소 서기관의 입을 사용해서 군중을 진정시켜. 그러면서 이 에베소 서기관이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외치는데 그게 35절과 40절에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일은 정당하지 않다. 우리가 이유 없이 소동을 일으켰다면 로마에 고소당할 수 있다.
법대로 해결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는 이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자치 도시의 지위를 가진 도시입니다. 사실 로마가 자치 도시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에베소는 자치권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폭동이나 소요 사건이 발생하면 로마가 개입하겠다. 그리고 그 자치권을 박탈하겠다. 근데 지금 폭동이 일어날 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장색 데오드리오가 선동한 이 여러분 군중 소동은 단순히 아르미데스의 신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시 전체의 정치적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로마가 개입해서 이 에베소의 자치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 선동으로 수천 명이 광장에 모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반란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위대한 아르미데스요 외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감정이 업된 상태에서 바울이 나갔다면 바울은 맞아 죽어요. 근데 그때 믿지 않는 서기관이 나와서 이유 없는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에 고소당해 우리가 가진 특권을 잃습니다. 그러니 법으로 해결합시다. 누가? 에베소의 서기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데 돈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정이 힘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요, 돈을 버리고 하나님 편을 택한 사람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지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회복시키시고 플러스 알파까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을 구합니까? 사람들은 지금 돈 때문에 폭동을 일으킬 수준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입은 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이 설교 중심 주제와 연결시켜 볼게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나머지 것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돈의 권세, 우상의 구조에 맞서서 싸웠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러나 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선택가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이런 얘기를 간증한 적이 있나. 미국에 유학생활 하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생활비 좀 보내주세요 하기가 좀 민망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연봉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쌀이 떨어졌어. 내 생에 쌀 떨어진 경우는 처음이야. 그것도 일주일 동안 우리 집 사람이 맨날 수제비만 끓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수제비도 구호 물품으로 받아온 게 있어요. 유학생활 힘들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구호품이 있어요. 그걸 얻어와가지고 밀가루만 끓이는데 하루는 막 짜증나더라고요. 왜 맨날 밀가루만 줘?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쌀이 떨어지고 내가 그걸 알고 마음이 짠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안 했죠. 근데요, 그 간증을 우리 집사람이 리더가 있는 그 큐티 모임이 있어요. 기도 모임인데 지금도 여러분들 그 인터넷 채팅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사모님들과 이렇게 금요일마다 11시에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 그 모임에 우리 집사람이 리더였는데 거기서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어. 일주일 동안 수제비만 먹었는데 우리 남편이 화를 내더라.
그 얘기를 왜 해요? 근데 사모님들도 쌀이 없는데 감동이 됐어. 우리 집에 성미쌀을 갖고 네 분이 성미쌀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모아서 갖고 오면 되는데 어느 날 화요일에는 이 사람 수요일에는 이 사람 성미쌀을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걱정은 안 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주의 종 굶어 죽이겠냐. 저도 그래요.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뭐 이 교회 망하겠냐. 주의 뜻대로 그냥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 길을 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돈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돈이 여러분들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돈에 좌우되지 마세요. 돈에 흔들리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저축도 하고 아껴 쓰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계획된 대로 하고 그게 여러분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돈이 없어서 실현당하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돈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면요 흔들려요. 1,000만 원 있으면 1년은 먹고 살겠다 그러는데요. 돈이 이제 900만 원 줄고 800만 원 줄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줄어 들어가요. 그러다가 100만 원 남으면 이제부터 근심해요. 그러다가 10만 원 남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돈 10만 원이 남아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럼 어느 순간에요 1,0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어.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또 간증을 하면 또 내 간증이라 또 뭐라 할까 봐 안 하는 거야.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손해봐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성경에는 믿음보다 기도보다 돈에 관한 말씀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보다 돈에 대한 구절이 더 많아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서 돈 한번 쳐보세요. 재물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있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택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여러분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길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돈의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왜냐? 사탄은 반드시 돈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시련을 줘요. 옛날처럼 뭐 여러분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목을 베게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돈 때문에 다 넘어져요. 주머니 속에 잔고가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선택을 흔들 때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잖아요. 돈은 나의 안전망이다. 나의 행복의 척도가 된다. 나의 결정을 좌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달라요. 돈을 씀씀이도 다르고요. 그 사람은 없지만 행복해 보이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뭐 찌질이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결과를 보면 믿음의 사람은 돈 때문에 굶주리지 않아요. 돈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돈의 주인이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수단이다. 근데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흘러보내면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 투자를 해요.
또 목사님 헌금 강요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 주무시다가 갑자기 또 이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또 세상은 거침없이 돈 외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외쳐야 됩니다.